신약.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하고 특별하게 7월, 8월은 재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이 있어야죠.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죠. 사실 오늘 말씀도 11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1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오늘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 39권을. 시대순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성경의 편성은 누가 했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 이 정경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텍스트입니다. 이게 아주 70인경이. 근데 이 70인경은 그 이집트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학자 70명을 불러서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막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시켰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편집할 때 이 순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참 사람들이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39권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 장르별로 묶은 거예요. 장르별로 먼저. 장르라고 하면은 뭐예요? 시, 예언서, 역사서. 근데 맨 처음에 묶은 것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묶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역사서로 들어간. 그 다음에 묶은 것이 뭐냐? 역사서 다음에요? 뭐요? 시가서를 묶었습니다. 시가서는 뭐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도 시가서로 들어간.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도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시입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이렇게 선지서로 이렇게 그냥 같이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시가서 다음에 묶은 게 뭐겠어요? 크게 네 묶음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그렇죠. 선지서. 선지서가 이제 맨 마지막 장르로 되어 있는데 선지서도 두 개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했는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분량이 많으면 대, 분량이 적으면 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선지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요, 전부 몇 권입니까? 소선지서요. 여러분 성경 시험이나 퀴즈 할 때 숫자 모르는 거 나오면 무조건 10이라고 하세요. 12. 맞을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 제자도 12이잖아요. 12지파. 소선지서도 12개입.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 말. 첫자만 딱 딴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을 선지서를 나열을 하면서도 장르로 엮으면서도 뭐를 염두에 뒀느냐? 시대를 좀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12권인데 12권 가운데 9권, 3권 이렇게 있는데 9권은 왕정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요 나머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시대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틀로 보시면 아하, 구약이 이렇게 편집이 되었구나. 근데 지금 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을 본 저번에 본 것은 에스라를 봤는데 에스라. 사실은 에스라는 역사서로 들어가야죠. 포로 귀환 과정을 다룬 거니까. 요 선지서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대로 보입니다. BC 한 400년 정도. 이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예? 시대적인 영적 진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라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 우리 시대도 한번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올 때는 좋았죠. 그래가지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성전도 다시 그냥 초라하기는 하지만 성전도 다시 짓고, 말씀도 읽고, 절기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야기가 다 사그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말라기 전체인데, 여러분, 시대를 딱 진단한다고 하면은요, 말라기 1장에 보면, 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도와주셨냐. 하나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관적입니다. 비관적.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한 적 있어? 우리 포로되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우리 나라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한 적 있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말라기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이 되면, 비관적인 사고가 탁 편만하면 병든 겁니다. 저는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 시대가 너무 우리도 이 비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말 젊은 친구들이 쓴다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요, 필리핀 한번 일주일 보냈다가 왔더니 애들이 그냥 확 바뀐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냐? 여러분, 시대적인 진단을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 부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봐줄 수 있다라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봐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건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그 사회는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그 타락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내용이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핵심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자, 제가 말씀드렸죠.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오늘 좀 자유케 됐으면 좋겠다고. 자,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까? 우리 유근모 형제님 11조 하십니까? 11조 하고 있고 11조 했을 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11조 했을 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 없게요? 여러분 이 말라기 가지고 11조 해야 된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말라기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요. 몇 절입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얘기합니다. 근데 11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무슨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해라. 나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시나 봐라.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 그렇죠? 온전한 11조가 뭔가요? 11조는 11조인데 온전한 11조래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확하게 계산한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해요. 자, 100만 원을 벌면 온전한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 이거 11만 원 하면 온전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11만 원 했어요.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정확한 게 안 한 거라.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조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뜯어가는 거예요. 안 내? 너 맞을래?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월급이 151만 6,21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 이제 터는데 옛날에는 뭐 9원 이렇게 했어요. 9원. 예? 151만 6,219원. 요즘은 이제 끝자리는 안 하나요? 은행 계시는 분들이 숫자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디 월급 어떻게 나와요? 뒷단에는 안 나와요, 이제? 그냥 1,000원 정도에 끊습니까? 10,000원 정도에 끊어요? 10원 단위로 끊어요. 여러분 11조 할 때 요거 10원이면 10분의 1이면 1원까지 합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또 가장 많은 질문. 목사님, 세 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세 후로 계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새 전으로 해요, 새 후로 해요, 우리 형님? 새 전으로요? 새 후로 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참 헷갈리네요, 이것도. 그쵸?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온전한 11조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 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11조에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11조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11조 해라. 이 적용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11조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11조 하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에 어떤 그 자매 하나로 만났는데 내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조그만 뭐 중소기업 하시는 자매한테. 자매 11조예요. 당신 소득의 10분의 1 딱 떼가지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돕고 좀 착한 일 좀 해.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교회가 이 역할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나의 창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창고가 어디 있었을까요? 따로 뭐 창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성전에 따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 창고에다가 갖다 놨어요. 막. 양식 같은 거 갖다 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여기에 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제하는데 굉장히 고차원 방식의 구제입니다. 자기를 알면서 이렇게 딱 구제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저급한 방식이에요. 요거 이제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거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뭐냐면 11조 너희들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온전한 11조라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근본적인 11조가 갖는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무감에.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11조 하면서도 이거는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지만,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전쟁 탈취물 딱 생겼어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빼앗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돼. 근데 아까워요. 하나님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왜요? 뭐 양이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뭐 이 짐승들 딱 보니까 딱 하나님께 10분의 1 딱 구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아깝거든요. 근데 또 드리기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뭔가요? 딱 봐가지고 병든 놈들, 늙은 놈들 이런 것만 싹 골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는 드리는 거예요. 막 첫 소산물도 드리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교회가 사실은 책임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는, 성도들이 내는 11조는 잘 사용해야 된다. 그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혹시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 11조 가지고는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나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하잖아. 당연히. 11조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쓴다는 아주 이런 생각이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헌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와 비슷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딱 진단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딱 헌금 생활을 할 때 11조를 만약에 구별하여 드린다면 내가 이걸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 11조는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폭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10분의 1 하나님께 딱 하나님 거는 떼어놓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드리는 게 10분의 1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글쎄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좀 강의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비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